시대의 소망 249페이지.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물과 고깃뼈를, 바로 앞 구절을 제가 읽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명령하셨다. 그들은 즉시 모든 것을 버리고 그분을 따랐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그물과 고깃뼈들을 버리라 라고 요구하기 전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리라는 보증을 주셨다. 복음 사업을 위하여 베드로의 배를 사용한 대가는 풍성하게 갚음을 받았다. 복음 사업을 위하여 베드로의 배를 사용한 대가는 풍성하게 갚음을 받았다.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신 분께서 로마서 10장 12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이런 방법으로 제자들의 봉사에 보상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업에 바쳐진 모든 희생은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따라 보상될 것이다. 우리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묵상을 좀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좀 참조하시면서 소망의 말씀을 이어서 273페이지를 좀 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과 관련된 말씀을 먼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73페이지 레이마테라는 챕터입니다. 어느 날 세관에 마태가 앉아 있는데 세리 마태는 예수께서 가까이 오시는 것을 보셨다. 자기를 위하여 나를 쫓아라 라고 하신 말씀을 듣고 그는 매우 놀랐다. 마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았다. 마태는 마음에는 주저함이나 의심도 없었고 이익이 남는 사업이 가난과 곤란으로 바뀌어지리라 라는 생각도 하지 않았다.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사업에서 그분과 연합할 수 있다는 것으로 충분하였다. 참으로 신비한 일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죠. 어떻게 마태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어서 봅니다. 이전에 부름받은 제자들 역시 그러하였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에게 당신을 따르라 라고 명령하시자 즉시 그들은 배와 그물을 버렸다. 이 제자 중에 어떤 이들에게는 생계를 그들에게 의존하는 친구도 있었으나 구주의 초청을 받았을 때 머뭇거리거나 내가 어떻게 생활하여 가족을 부양해야 할까 하고 묻지 않았다. 그들은 부르심에 순종하였다. 예수께서 후에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라고 물었을 때 그들은 없습나이다 라고 대답할 수가 있었다. 부유하던 마태에게나 가난한 안드레 베드로에게나 똑같은 시험이 이르렀으며 똑같은 헌신이 각 사람에게 의하여 이루어졌다. 그물에 고기가 가득 차고 옛 생애에 대한 충동이 가장 강하던 성공의 순간에 예수께서는 바다에서 일하던 제자들에게 복음 사업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라고 요구하셨다. 이와 같이 각 사람이 세상의 재물에 대한 욕심이나 그리스도와 친분을 맺고자 하는 욕망 중에 어느 쪽이 더 강한지에 대해서 시험을 받고 있다. 그 다음 말씀 읽습니다. 원칙은 항상 가혹하다. 하나님의 사업에 전심을 다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모든 것을 해로 여기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그분의 사업에 성공할 수가 없다. 전적으로 바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가 없으며 그분의 동력자가 되기에는 더더욱 어렵다. 사람들이 위대한 구원을 인식할 때 그리스도의 생에 나타난 자아 희생은 그들의 생에서도 나타날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서 어느 길로 인도하시든지 즐겨 따라갈 것이다. 참 이런 부분에 어떤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6장 성경 한두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과 34절, 이 말씀은 제가 보리떡 5개 물고기를 놔두고요. 마태복음을 좀 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을 펴셔서 우리 잘 아시는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마태 6장 31절과 34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서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러므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 우리 사업의 첫째가 되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내일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을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이 본문의 말씀이 아주 너무나 미약하지만 지난 33년간의 저의 신앙에 정말 여실히 경험되어진 그런 말씀들이었습니다. 이 시간 간증은 제가 할 수 없지만 우리 사도행적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의 주어지는 주님의 권면을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 소망이 두 말씀을 보았는데요. 사도행적을 좀 펴서 이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343페이지 귀한 교훈의 말씀이 있는 챕터입니다. 제목은 너그러운 교회라는 제목이죠. 아시는 것처럼 마게도냐 교인들, 참으로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에 나타난 그들의 믿음과 하나님의 인정을 좀 보려고 합니다. 341페이지를 먼저 펴시기를 바랍니다. 341페이지 바로 밑에 말씀에 목회 사업을 유지하기 위하여 찾았습니까? 쭉 제가 몇 군데 찾아 읽겠습니다. 목회 사업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리고 선교 사업에 있어서 도움을 요청하는 호소에 응하기 위하여 근무에 자금이 있게 하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너그럽게 바치는 일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사업을 위한 필요를 교회 앞에 제시하고 교인들이 너그럽게 되도록 교육시켜야 할 엄숙한 책임이 목사들에게 놓여 있다. 이 일을 등한히 할 때 교인들은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하여 실패하게 되어서 주의 사업에 고통을 당하게 될 뿐 아니라 신자들에게 올 축복도 초래되어진다. 아주 가난한 사람일지라도 그들의 헌금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그들은 자기들보다 더 곤란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자신을 부정함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가난한 사람의 선물, 곧 걷기의 열매는 향기로운 향처럼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 그리고 자기 희생의 모든 행위는 주는 자의 마음에 자비의 정신을 굳게 해주고 본래 부여하였으나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셔서 우리로 당신의 빈곤을 통하여 부유하게 하신 분과 더욱더 가까이 연합하게 되어진다. 그런 경험을 하고 계시죠? 자신이 소유한 2 렙돈 전부였던 이 과부가
빈곤과 싸우면서도 그들의 예물로 하나님의 사업을 돕고자 갈망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이 주의를 이 여인에게 집중시켰는데 여인은 자신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여인의 연보를 긋기를 요구하지 않는 사람들의 많은 연보보다, 다시요, 긋기를 요구하지 않는 많은 사람의 헌금보다 이 여인의 헌금을 더욱더 가치 있게 여기셨다. 그들은 풍부한 중에서 적은 것을 드렸다. 그 과부는 연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생활비까지라도 드렸으며 내일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리라는 것을 믿었다. 구주께서는 이 여인에 대하여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복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라고 선언하셨다. 그분께서는 예물의 가치가 액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친 비율과 바친 사람의 동기에 의하여 평가된다는 사실을 가르치셨다. 이어서 그 다음 문단을 보시면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행전 20장 35절 성경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범사에 너에게 모범을 보였노니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 라고 말하였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편지하였다. 그래서 마게도냐 신자들은 거의 모두가 이 세상 물질에는 가난하였으나 마게도냐 신자처럼 세상 물질에는 너무 가난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에 대한 사랑으로 넘쳐 흘렀다. 넘쳐 흘렀다. 유대 신자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유대 신자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이방 교회에서 전체적으로 모금할 때 마게도냐 회심한 사람들의 너그러움은 다른 교회 모본이 되었다. 사도는 고린도 신자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에게 주신 은혜에 돌리면서 말하기를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였다라고 하였다. 그 다음 말씀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마게도냐 신자들이 행한 자원하는 희생은 전심으로 헌신한 결과였다. 그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너무 중요하죠? 먼저 자신들을 주께 드리고 그 후에 복음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들의 재물을 기쁜 마음으로 아낌없이 바쳤다. 그들에게 바치도록 간청할 필요가 없었으니 오히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공급하기 위하여 그들 자신의 필수품까지라도 부중하는 특권을 기뻐하였다. 사도가 그들을 제자리할 때 그들은 그들의 헌금을 받으라고 끈질기게 졸랐다. 그들은 형제들에 대한 사랑과 단순성과 성실로 즐거이 자아를 부정하였으므로 자비의 열매가 풍성하였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건너뛰어서요, 이러한 이기심이 없는 너그러운 초기 교회의 모습은 기쁨에 넘치게 하였다. 이는 신자들이 저희의 노력이 흑암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기별을 전하도록 돕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까닭이었다. 그들의 자비심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아니하였다라는 사실을 증거하였다. 성령의 성화가 아니고서는 무엇이 이와 같은 관대함을 가져오게 할 수 있었겠는가? 신자들과 신자 아닌 사람들의 안목에 이것은 큰 은혜의 이적이었다. 관대함, 부요함, 극한 가난과 싸우면서도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헌신하는 모습들,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기적 본성을 가진 인간의 삶 속에서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그 다음 마저 읽고 주석 하나 보겠습니다. 영적 번영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영적 번영은 관대함과 밀접히 결속되어 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들의 생애에서 구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낼 특권에 대하여 기뻐해야 한다. 주님께 드릴 때 그들은 그들의 재물이 그들보다 앞서 하늘 궁정으로 간다는 보증을 가진다. 참 아름다운 말씀이죠. 우리 예수님이 무덤에 내려가실 때 아시죠? 옷과 향유를 깨뜨린 여인을 뭐 하셨답니까? 기억하면서 돌아가셨다. 여러분 아시죠? 네. 주님께 드리면 재물은 그들보다 먼저 하늘 궁정으로 간다. 사람들이 그들의 소유를 안전하게 하고자 하는가? 그들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흔적이 있는 손을 그곳에 두게 하라. 여러분 아시잖아요. 앞으로 금과 은을 두더지 박제게 던지면서 통곡할 때가 올 거예요. 우리 모든 돈이 다 허지로, 쓰레기로, 종이로 변할 때가 곧 올 거예요. 그때 가슴을 친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이 그들의 물질로 기쁨을 누리고 싶은가? 그들로 곤궁하고 고통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하여 이것을 사용하게 하라. 그들이 제 소유를 증가시키고 싶은가? 그들로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하라. 그들 자신의 소유를 이기적 목적을 위하여 간직하게 내버려 둔다면 그들의 영원한 손실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부활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 순간부터 그것에는 그분의 이름이 명각되며 그분의 불변의 인을 받는다. 예. 마지막으로 시편 121편 한 말씀을 보고 마무리합시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부름받은 그들에게 얼마나 보유하시고 얼마나 관대하시고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한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시편 121편 5절을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특별히 이 절에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이다. 5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정말 그분께서 내 우편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인간의 언어로 다 설명을 할 수 없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부족하지만 전심을 다하여 그분의 성읍에 우리를 헌신할 때 베드로의 고깃배를 빌리시고 채워주신 그분께서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을 참으로 책임진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믿고 그렇게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구절 주석을 좀 보고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121편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 가까이 오신다 라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이기심이 없이 도우려고 노력하는 가운데서 찾을 수가 있다. 하늘은 이런 곳이랍니다. 하늘은요, 남을 행복하기 위해 사는 곳이 하늘이죠. 하늘.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도와주시고, 로마서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3장 14절. 하나님은 연약하고 실수하는 자들을 어떻게 취급하시는지 우리를 보신대요. 힘이 없는 사람에게 힘을 주신다. 시련과 투쟁과 빈곤의 극심한 싸움터에서 싸우는 하나님의 일꾼들은 반드시 그만큼 더 큰 보호를 받는다. 그래서 선교지만큼 하나님을 체험하기 좋은 곳이 없다고 말하죠. 특별히 우리 여자분들, 우리 어머니들 가정에는 현대판 순교자들이 사는 곳이라 그러죠.
어머니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열띤 투쟁 가운데에서 힘써 일어난 사람들에게 121편 5절을 말씀하십니다.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겠다. 우리 주께서 우리의 특별한 필요에 응답해 주셨다. 그는 우리 우편에 있는 그늘이시다. 우리 곁에 꼭 붙어 걸으시며, 참 멋진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꼭 붙어서 걸으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다. 주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하는 사람 곁에 매우 가까이 오신다. 그는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시며 이름까지 알고 계신다. 참으로 놀랍도다.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의 부드러운 사랑의 보정이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를 떠난 결과는 참담이었고 실패였고 자신이 가장 잘했던 고기마저 뱀마저 실패했던 베드로에게 주님 오셔서 당신의 임재하심과 또 봉사사업에 자신을 바친 사람에게 주어지는 주님의 놀라운 약속을 이 아침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을 주시고 이런 헌신을 우리에게 갖도록 하셔서 마게도냐 사도 바울, 사르밧 가보처럼 또 두렙돈 이 여인처럼 은혜가 얼마나 풍성함을 경험하는 행복한 자, 하늘의 무아의 봉사에 참여한 기쁨을 간직한 우리가 되고 싶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가족들, 이 말씀을 듣는 여러 우리 성도들 기억하셔서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온 마음으로 순복하는 믿음을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약속들이 내 삶 속에 실현되어지는 증거들을 뚜렷이 경험하는 행복한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어져가는 우리의 이 작은 사업에 주님 시작하였사오니 마치는 모든 과정까지 아름답게 은혜 충만하게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참여하는 우리 청년들의 손길과 또 저 희생되어진 이 아름다운 마음과 건축되어질 저 건물을 통하여 주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영광받는 건물 될 수 있도록 주님 섭리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기도하는 것은 마게도냐 신자처럼 이 모든 말씀을 듣는 이 가족들이 주님께 먼저 자신을 드리는 헌신을 하게 해주셔서 구원을 맛보게 하시고 시편 121편 5절의 말씀처럼 주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케 하셔서 가장 행복한 순례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께 우리의 길을 맡기오니 우리 걸음을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양 같은 그런 경험이 우리 모든 삶이 되도록 도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